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는 그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70인을 보낸 곳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죠.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출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간청하라는 거죠. 둘째는 사역의 현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당부하십니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권면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영접하는 집에서 머물라는 겁니다. 편한 곳을 찾아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고 당당하게 감당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파송을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들은 의기양양하게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20절을 보면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역에 몰입하고 또 그래서 사역에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는 자칫하면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높이게 됩니다. 우리를 대단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교만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사람들을 영혼의 구원으로 이끈 그 사실보다도 우리의 업적, 결과물에 우리의 생각이 매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쓰임받고도 버림받는다는 것. 그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한 율법 교사와 더불어 영생을 얻는 삶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율법 교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은 그러면 누굽니까? 이웃은 누굴 말합니까? 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로서 대답을 대신하는 겁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체는 기피 대상으로 그들은 여겼던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그런 거 별로 구애받지를 않으니까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돌봐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삶이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몰랐던 사람이지만 그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을 보면 마르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 와서 좀 돕게 해주시지 왜 그냥 두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섬기는 걸 그 가치 없게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수준 낮은 것으로 이렇게 여긴 것은 아니고,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는 것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하고 있는 섬김은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역, 자기 은사만 가치 있다고 여길 위험이 있는 이 마르다의 생각을 그 즉시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기도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가 그 중요시 여기면서 늘 기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그 성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셋째는 일용할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는 용서하고 용서받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섯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유능하게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받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시는데요.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들어주실 충분한 능력이 넘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악한 세대를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 귀신을 음이 명하여 쫓아내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모독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런 기적보다 더 확실한 기적, 즉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행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그리스도로 믿겠노라 하는 식으로 또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세대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그 집이 청소되고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못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워졌다는 것은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그들이 뭘 해야 될지는 알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 자신의 심령이 늘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은혜로 채워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매여만 있고 메마른 영혼이 되고, 그래서 위선적인 또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보다 훨씬 더 못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세대의 사람들의 영적 상황이 그처럼 참 악한 상태에 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앞으로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에게 정죄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고,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는데,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큰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 앞에 있을 것이며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이방인보다 오히려 못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그 경고를, 책망을 거듭 반복하면서 그 세대 사람들과 유대교 당국자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12장은 이제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세밀하게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때에 박해받을 때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로 인해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도 부인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주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염려에 빠지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항상 깨어 있어서 주의 일에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인이 따로 있는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주인이 불현듯 와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을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늘을 살펴서 그날의 날씨와 기후는 이렇게 예측하면서도 그 하늘로부터 임할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모르는,
시대의 징조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 세대를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면서 이제 시대를 분별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좀 하나님의 그 선하고 또 유능한 그런 청지기들로 세워지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일 10월 27일 수요일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5장을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대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우리의 걸음이 정말 선한 청지기의 그 걸음을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